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이클 싱어, 이균영님께서 번역을 해주셨고요. 부제는 내면의 자유를 위한 노아 보내기 연습입니다. 이 책엔 사진이 있어요. 되게 나이가 많으나 보이세요. 제가 이 책을 접한 거는 한 16년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을 먼저 접했고, 그의 메시지가 좋아서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이북으로도 사고 종이책으로도 사서, 이북은 운전할 때, 제가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정말 많이 들으면서 운전을 했었어요. 두 책 다 제가 마음에 뭔가 흔들림이 있는데 중심이 잘 잡아지지 않거나 이럴 때는 꼭 손이 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에요. 제가 힘들 때 찾게 되는 메시지들, 책들은 레스터 레빈슨의 글들, 그리고 또 이 마이클 싱어의 책들입니다. 일단 마이클 싱어라는 이름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좀 늦게 접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싱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마이클 싱어가 좀 궁금하시면 이 책보다는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이제 내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은 마이클 싱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거든요, 이분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일은 된다 책을 읽어보시면 마이클 싱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 책 소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이클 싱어,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 얼굴 없는 저자로 알려져 있던 마이클 싱어는 오프라 윈프리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2012년 슈퍼소울 선데이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갖 욕망들을 끌어당기기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곤경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강연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방송 직후 그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방치해 두었던 참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이 책은 지금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한 영혼 사용 설명서로서 받아들였다. 이 시대의 뛰어난 성취자들은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 등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명상을 꼽으며 내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흐름도 이 책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공감을 이끈 주역은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와 영적 전통들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어두운 내면을 일상의 언어로 밝게 비춰준 내용 자체의 뛰어남이었다. 1970년대 초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깊은 내면적 체험을 하게 되어 그 이후 세속적인 생활을 접고 은둔하며 요가와 명상에 몰두했다. 1975년에 명상 요가 센터를 세우고 내적 평화의 체험을 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술, 교육, 보건, 환경, 모호 등의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동서양 사상의 통합에 관한 2권의 저서, 진리의 탐구, 우주적 법칙에 관한 3개의 에세이, 카르마, 의지, 사랑이 있다. 네, 이 책에 들어가는 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낮이 가면 절로 밤이 오듯이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가 없을 테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의 1막에서 폴로니우스가 아들 라에르테스에게 하는 이 유명한 대사는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타인과 정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에르테스는 곧 깨달을 것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해지기보다 차라리 바람을 붙드는 편이 더 쉬우리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느 자아에게 진실해야 할까?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나는 자아에게,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고 겸연쩍어 할 때 거기 있는 그 자아에게, 우리가 우울하거나 화나 있을 때 가슴속 어두운 구석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그에게, 아니면 삶이 너무나 가뿐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찰나적 순간에 나타나는 그에게,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임을 깨닫는다. 라에르테스가 전통 심리학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더라면 거기서 약간의 답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었다. 이드는 우리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고, 슈퍼에고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 체계, 그리고 에고는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젊은 라에르테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 갈등하는 힘들 중에서 어느 것에게 진실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또다시 매사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용기를 내서 자아라는 말의 껍질을 들추고 그 속을 들여다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의문이 일어난다. 내 존재의 이 많은 측면들이 모두 동등하게 나의 자아인가, 아니면 그중 하나만이 나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중 어느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그런가? 이 책에서 우리는 자아를 탐사하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나 위대한 철학자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랜 종교의 지혜로운 답을 놓고 갑론을박하거나 여론을 조사한 통계 자료에 기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한 엄청난 직접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원을 찾아갈 것이다. 이 큰 의문을 영원히 가라앉힐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평생의 날들과 하루의 매 순간을 바치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그 전문가는 바로 당신이다. 하지만 흥분하기 전에, 혹은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한 당신의 견해를 들으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코스를 수료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당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당신의 직관적인 경험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구한다. 당신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려야 못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아야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것은 약간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각 장들은 당신의 자아를 여러 각도에서 비추어 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떠나려는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지만 우리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기웃거릴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아주 편안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직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욕이다. 명심하라. 우리가 자아의 근원을 탐사해 갈 때 실제로 찾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 글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일부 심오한 주제에 관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단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
초점을 되찾으면 당신은 자신을 찾을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킬 힘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혼란도 없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너무 좋죠, 이 부분. 이 책을 통해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혼란도 없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곧 시작될 깨달음의 여행에 자신을 바친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크나큰 존경을 갖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때에만 당신은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이 충고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이 책은 저 같은 경우는 목차부터 너무 좋아요. 네. 당신은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가 아님을 깨닫는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다. 어쩌다가 한 인간을 지켜보게 되었을 뿐이다. 당신은 의식의 중심에서 깊은 체험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참 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깊은 직관적 체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엄청나게 광대무변함을 깨달을 것이다. 형상들 대신 의식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직 작고 한정된 대상에 집중할 때만 의식이 작고 한정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TV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우주는 온통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면 TV가 놓여있는 방 전체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의 세계에 온통 집중해 있는 대신 물러나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리스도 붓다 모든 시대와 모든 종교의 위대한 성자와 현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그 위대한 성자들 중 한 사람인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묻곤 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오한 질문임을 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라. 그렇게 묻다 보면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답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다. 당신이 그 답이다. 그 답이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다. 늘 지쳐있고 의욕이 하나도 없다면 삶은 아무런 재미도 없다. 하지만 언제나 고양되어 있고 기운에 충만해 있다면 나날의 매 순간이 짜릿한 흥분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명상을 통해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그리고 의지를 통한 노력으로 에너지 중추가 열려있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저 이완하고 풀어놓음으로써 말이다. 마음을 닫아걸 만한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거부함으로써 말이다. 명심하라. 삶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닫아 걸어야 할 것은 아무데도 없다. 당신이 가슴을 닫아야 할 대상은 아무데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면의 깊은 곳에 의식이 에너지를 접하는 자리가 있다. 그곳이 당신의 놓아보내기 연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라. 나날의 순간순간, 한 해 또 두 해, 그렇게 놓아보내면
놓아보내고 나면 거기가 당신이 살 곳이 된다. 어떤 곳도 당신의 의식의 자리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마침내 거기에 머무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해 동안 실천하여 아무리 깊은 고통에도 놓아보내기를 터득한다면 당신은 위대한 경지를 이룰 것이다. 당신은 궁극의 습관, 곧 저급한 자아의 끊임없는 끌어당김을 박차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존재의 근원이자 본성인 순수의식을 마음껏 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놓아보내기를 잊어버린 것을 깨닫는 즉시 놓아보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상승을 위해 그 에너지를 이용하라. 당신은 자신 너머로 탐사해갈 엄청난 기회를 얻은 위대한 존재이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흥미진진해서 좋은 시간도 있을 것이고 나쁜 시간도 있을 것이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 여행의 재미있는 점이다. 그러니 떨어지지 마라. 무엇이든 놓아보내라. 큰 것일수록 놓아보내는 보상도 크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짐은 더욱 깊다. 이것은 흙과 백만큼이나 매우 분명하다. 놓아보내든지 아니면 추락하는 것이다. 그 중간은 없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막힘과 혼란이 이 여행의 연료가 되게 하라.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던 그것이 상승의 강력한 힘으로 바뀔 수 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상승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영적 여행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남아있으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항상 변화를 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성장의 촉매로서 품어 안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자신의 문제를 성장의 촉매로서 품어 안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때로 내면에 강렬한 고통을 주는 진한 경험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삶을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힘을 빼고 이완하여 그것이 풀려나서 당신을 태우고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지, 그것이 가슴 속에 죽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크나큰 사랑과 자유를 느끼려면, 자신 안에서 신의 임재를 발견하려면 쌓여있는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가야 한다. 이 내면의 작업 속에서 영성이 현실로 변한다. 자유의 대가를 의식적으로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되는 순간 속에 영적 성장이 있다. 당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통을 직면하여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가슴을 이완하고 열므로써 기꺼이 내적 작업에 임할 수 있다. 명심하라. 어떤 것의 주위를 차단하여 가두어 놓으면 남은 일생 동안 당신은 그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내면에 가두어 놓았으니 그것이 다시 일어날까 보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가두어 두지 않고 이완하면 그것은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가슴을 열고 있으면 내면에서 차단된 에너지는 절로 풀려나서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적 수행의 요체이다. 고통이 자신을 지나가는 것에 편안해지면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이 세상이 당신을 결코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것이
당신 속에 쌓여있는 고통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면, 자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롭다. 그러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게,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진짜 상처받지 않는 영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면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당신은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 뒤에 사랑의 대양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 뒤에 사랑의 대양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힘이 가슴 깊은 곳에 자양분을 주어 당신을 부양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이 아름다운 내면의 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내적 고통과 혼란과 맺고 있는 관계를 대체할 것이다. 이제 평화와 사랑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고통의 층을 통과하면 당신은 마침내 마음의 구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네, 우리는 모두 외부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또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아니, 상처받을 수 없는 영혼입니다.